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먼저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째 교리 15항에서 18항이고요. 주대계는 15항, 16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5항, 16항, 또 17항, 18항까지는 유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거 약간 하울링 나는데. 네. 그 유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 교수님들도 이제 제가 조직신학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교수님들도 수업 시간에 유기에 대한 내용은 세 가족이 많은 예배 시간에는 안 하는 게 유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유기되었다라고 얘기하면 교회에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유기되었다, 유기된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험에 들 수 있고 그 복음이 어떤 전해지기 전에 마음을 닫을 수 있기 때문에 새 가족들이나 믿음이 현저하게 연약한 자들에게는 말하지 않거나 혹여나 말해야 한다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해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유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인 것이 분명하지만 또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단어나 뭐 이렇게 표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살펴보는데 힘썼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도르트 신조 강해를 하고 있고 도르트 신조의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유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선포될 때 단순히 유기란 무엇인가, 우리도 유기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기보다는 먼저 결론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선택의 누림에 교회 안에 선포되어질 때입니다. 선택의 은혜를 더욱 깊이 있게 누릴 수 있게 한다라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유기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 교리 15항 유기의 작정인데요. 이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선택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지나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극히 자유롭고 지극히 공의로우며 흠이 없고 변치 않는 그 선하신 기쁨 가운데서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 떨어진 그 공통의 비참한 가운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구원의 믿음과 회심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영원히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그렇게 하심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죄악들 때문이고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유기의 작정입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유기라고 하면 말하기 불편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하게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지옥 갈 자들을 하나님께서 픽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하기도 좀 껄끄럽고 말한다고 해도 많은 자들이 또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기시키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서 유기를 주장하는 개혁파들에 대해서 그것은 칼빈주의도 아니고 극단적인 칼빈주의에서 더 나아간 극단적인 칼빈주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분명히 이 유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어떻게 주장할까요? 5, 6, 8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그분의 의로우신 뜻에서 어떤 사람을 아담의 타락과 공통된 죄와 정죄의 상태에 남겨두기로 결정하시지 않으셨으며 또한 어떤 사람에게 믿음과 회심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지 않고 지나치기로 결정하지도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그들이 거절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인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런 택하심을 거부한 또 택하심 가운데서도 인내하지 못한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들이 지옥에 가게 되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이 유기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멘. 이 본문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측면에서 유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건 뒤에 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유기하셨다, 옳은 척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불편하다라는 이유로 이 말씀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기를 대할 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러 심판을 받아 영벌에 처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기를 부정하는 자들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즉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전적 타락을 부정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지만 우리는 전적 타락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으며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사망뿐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즉 말 자체로 사망이라는 말 자체로 죽어서 망하게 된 존재가 본래의 인간들의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유기가 부당한 것처럼 생각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이미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전제 아래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단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미 죽음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택자라 할지라도 즉 신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택함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원래 그럴 만한 자들이 아니라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즉 어떠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뿐이지 그들이 더 의로워서 우리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과 동일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그들은 인내하지 못한 인간의 책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인간의 책임을 말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본성적인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의 결과로 모든 인간은 지옥에 가기로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몇 몇을 택하여 주사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과 같이 모든 죄는 자발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죄는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의 측면에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미 지옥에 가기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지옥에 가기로 정해져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몇몇을 택하사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본래적인 죄에 따라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구원받기 합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옥에 보내셨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즉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옥에 유기하셨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포함한 택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본래는 지옥에 가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불합리하니까 유기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원래 본래적으로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진노가 우리와 더 가까웠기 때문이죠. 그 중에 몇몇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몇몇은 지나쳐 버리신 것이죠. 이 지나쳐 버리신 것을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도르트 신조는 지나쳤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혹시 그 앞에 우리 첫째 교리 15항 내용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보시면 초록글씨로 제가 해놨는데요. 지나치셨다. 그냥 버려두셨다. 저 초록글씨에 보시면 버려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저 부분을 왜 초록글씨로 지정해놨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할 자를 이 사람 그냥 놔두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인내를 가지고 무언가 선한 행동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치신 것이 아니라 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사망의 결과를 지니고 있는 중에 몇몇은 택하셨고 몇몇은 지나치셨고 몇몇은 택하셨고 몇몇은 그냥 버려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기라는 것이죠. 인간은 본래부터 영생이 아닌 영벌로 정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태 신앙은 없습니다. 모태로부터 모태 신앙 이제 모태로부터 구원받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모태는 무엇입니까? 다 죄인인 거죠. 다 죄인의 상태로 그냥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나쳐 버리셨다라고 해서 불의한 분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벌에 처해지는 것은 오로지 죄악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아니라 예수천당은 맞지만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맞지만 불법, 즉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 말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 안으로 들어오면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인간이 지옥에 가고 영벌에 행하는 이유는 스스로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불법, 즉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지옥에 가는 것은 불법의 결과일 뿐입니다. 즉 유기된 자들은 죄된 본성에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지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령께서 제지하시죠.
제지하시죠. 하시죠?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가고 싶을 때 물론 그 제지하시는 성령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성령께서 제지하시는데 그거를 뚫고 비집고 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구원받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정말 저 사람들보다 더 죄인으로 살았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제지하시는 사역을 가지고도 그것을 뚫고 죄를 지으니까요. 예. 그런데 즉 택함 받지 못한 자들, 유기된 자들은 어떠합니까?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제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어떻게 합니까? 친한 것이죠. 죄의 노예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일반 은총에 따라 사회가 유지되고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억제력을 사회에 허락하십니다. 이 억제력 때문에 하지만 이 억제력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 후에 이 세상을 이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이건 뭐 저의 의견이 저의 얘기는 아니고요. 칼빈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주장인데요. 홍수가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악행을 이 세상에 더 이상 너무 충만해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사회가 막 무너지고 이런 것을 방지하시기 위하여 일반 은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자들을 폭행하거나 다른 자들을 칼로 찌르거나 다른 자들을 총으로 쏘지 않죠. 그냥 뭐 합니까? 아유 하면서 뒷담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유 한마디 하고 그냥 마는 거죠. 아유 운전을 왜 저렇게 해? 뭐 요 정도 이제 하고 마는 거죠. 그거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반 은총으로 인간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억제하시고 사회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제 주변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행에 이릅니다. 그러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야, 저 사람은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것 같아. 믿는 사람보다 더 믿는 사람 같아. 라고 말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이 사회와 세상을 유지하시고 운행하시기 위한 한 일반 은총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수많은 선행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복음을 들어도 그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가면서 결국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없으며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죄를 즐기고 죄를 따라갈 뿐입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없으며 품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렴풋이 추측할 수 있고요. 그래 어렴풋이 추측하다가 다른 종교를 따를 수는 있습니다. 아, 신이 누구일까? 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라고까지는 인간의 어떤 종교성, 인간의 종교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 정도 생각은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까지, 삼위 하나님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교만하며 자신과 자신의 결정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즉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것들을 습득하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결론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허망하고 허무할 부분입니다. 마음이 헛헛하지만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기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없었다라고 또한 말할 수 없습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예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지나쳐 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부정하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인간적인 면에서 의롭게 보이기 위하여 유기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유기가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굉장히 인격적인 신처럼 보이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무엇이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유기가 없다? 유기된 자들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모르신다? 알아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의 작정의 범주 밖에 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르트 신조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유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의로운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오류에 간혹 빠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주 잘 포장하는 거죠. 하나님을 포장한다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요. 하나님을 물론 아주 좋은 분이시지만 그들이 보기에 좋은 분으로 포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요즘에 어디서 많이 보냐면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크리스천 사이에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이 늘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런 동성애자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갔습니까? 말씀의 하나님은 어디에 갔습니까? 그들은 공의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다 저버리고 무엇입니까? 동성애자들에게 따뜻하게 보이기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너희들 그대로를 사랑하셔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들의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바라볼 때 사랑하시는 것이지, 그 죄악 가운데 무조건 사랑하니까 나는 이런 동성애를 계속 즐길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단순히 그냥 우리의 틀 안에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만들어낸 하나님을 나에게, 다른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올바른 교리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고 말해줘야 합니다. 물론 그 전하고 말할 때에 무조건 막 강하게 막 어려운 단어 써가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청자의 입장에서 그 맞추어서 말해줘야 하겠지만, 명확하게 성경에 기준된 근거 안에서 하나님을 얘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자들한테 하나님을 말할 때도 있는 그대로 말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더 이상 그 죄가 있기를 원하시지 않아. 너가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해. 하나님은 그런 너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행하는 너의 모습을 끝까지 지지해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런데 또 네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물론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변화시키시겠죠. 그러니까 그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지, 내가 맞는 하나님의 틀 안에서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선택받은 자들, 택함받은 자들은 이 유기교리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상관없으니까, 이것이 왜 나한테 설교되어야 돼? 이것이 왜 나에게 중요하지? 라고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아, 나 예수님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녀. 그러면 넌 유기됐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사용돼야 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도르트 신조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볼까요? 네, 빨간 글씨만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주신 방편들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기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놀라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유기된 자들 중 하나로 간주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부지런히 그러한 방편들을 사용해야 하고 더 풍성한 은혜의 때를 열렬히 갈망해야 하며 경외심과 겸손한 태도로 그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선택받았는지 유기되었는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죄악 가운데 연약해질 때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어서 과연 내가 택함을 받은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하여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도르트 신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듣고 행하고 있는 자들, 때로는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쉽게 말하면 그렇게 절망하고 고민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유기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내 안에 이런 죄악이 있고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고 혹시 나는 유기된 자가 아닐까? 라는 고민할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힘쓰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예전에 고등학교 때 시험 볼 때 안 좋은 습관이 뭐였냐면 시험을 보고 나서요. 그 이제 채점을 하잖아요. 이제 공부 잘한 1등 이런 애를 이제 야, 누구야? 너 번호 불러라 이제 이래요. 그러면 이제 걔는 대부분 다 맞았어요. 예전에 얘기한 그 서울대 그 법대 간 친구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다 맞았어요. 거의 다 시험을. 야, 너 번호 불러. 그러면 이제 걔가 이제 쭉 나와서 부릅니다. 예. 이제 걔 번호 이제 듣고서 이제 채점을 막 매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어요. 내 생각에는 이번에 영어 시험이 최소한 한 95점 정도는 맞았을 것 같은데 가채점을 해보니까 한 80점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그거를 이제 시험지를 보면서 내가 왜 여기서 실수했지? 이거 분명히 외웠는데 왜 여기다가 체크했지? 내가 왜 이렇게 판단했지? 이런 시간을 막 보내요. 한 저녁 6시까지.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요. 그러다가 또 그걸 체크하고 막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또 절망하니까 힘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고 좀 누워 있다가 또 이제 누워 있으니까 또 좋으니까 또 TV 좀 보다가 또 밤 12시부터 이제 또 공부하는 거죠. 예, 공부하다 한 4시까지만 하다가 그냥 에이 모르겠다 시험 보러 가자. 이런 이제 반복됐죠. 그럼 제가 만약에 이런 모습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집에서 이런 모습으로 막 절망하고 있다가 엄마 밥 줘해서 막 밥 먹다가 누워서 자다가 TV 보다가 그럼 뭐라고 하실 것 같으십니까? 아, 제가 제가 그 입장에 부모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최소한 야, 너 공부 안 하냐? 너 내일 시험 아니냐? 시험 끝났니?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공부를 해라 차라리. 그거 빨리 잊어버리고 공부를 해라 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생각할 시간에 내가 유기됐나? 유기되지 않았나?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내 안에 구원받았는데 이런 죄가 왜 있지? 이런 죄를 왜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죄를 짓지? 내가 분명히 회개했는데 이런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더 활발하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것은 지혜의 차이가 아닙니다. 비록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하여 부족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을 유기된 자로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를 알기 원하고 말씀 듣기 원하는 것이 택함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신하기 위하여 그 마음에 순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다시금 그러한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또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오만방자해서도 안 됩니다. 죄를 미워하는 모습을 포기하고 죄를 즐기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나는 어차피 선택받았으니 이 정도 죄는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오만함을, 교만함을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기된 자의 마음이 아니더라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바라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나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 내가 어차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도 나는 내 뜻대로 살다가 언젠가는 또 회개할 거니까, 아니면 뭐 오늘 내가 죄를 짓고 내일 금요철야 때 회개하면 되니까 뭐 이 정도 죄가 얼마나 대수겠어? 또한 다른 사람과 믿음이 약한 자들과 비교하면서 저 친구는 봉사도 아무것도 안 하고 뭐도 안 하는데 내가 이만한 죄를 짓는다고, 이만큼 불순종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라는 이런 오만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택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차피 구원받을 거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오늘 이 도르트신조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더 풍성한 은혜를 간구하고 소망하고 갈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헤매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헤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 갈망으로 헤매고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유기에 대하여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나랑은 상관없어, 그리고 혹여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나는 어차피 구원받은 자니까 오만방자하기보다는 더욱더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열렬히 갈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은혜의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이 생일이 되면요, 책을 선물해줘요. 옛날에는 막 스타벅스 그냥 쿠폰 보내주고 되게 성의 없거든요. 그냥 스타벅스 들어가서 아무나 그냥 이렇게 해서 딱 해서 보냈는데, 요즘에는 이제 책을 생일 되면 선물해줘요. 근데 선물해 주면서도 사실 이제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아닐 것 같아. 무조건 아니는데 이거, 이런 마음이 사실 한 80%는 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 한 청년 이제 생일이라서 아까 책을 이제 주문하는데도 이거 안 읽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뭐 제가 체크해보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런 어떤 우리가 이런 그냥 뭐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한다면 사실 그 어떠한 것보다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 마음이 사실 식을 수도 있고요, 막 불타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와이프와 연애할 때도 이제 오래 연애했어요. 오래 연애하다 보니까 이제 생일 선물 뭐 해줄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인터넷 서점에 그 장바구니에 책을 넣어놓으면요, 이제 와이프가 들어가서 그걸 이제 결제해 줬어요. 책이 이만큼이 이제 배달해 오면요, 이게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안 읽어도 내 그 서랍에 꽂혀 있는 걸로 만족하고요. 너무 좋은 거죠. 저희 담임 목사님도 이제 가끔 책을 막 그 이제 저 같이 사역할 때 막 박스로 막 보내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받고서 이게 뭐지?
근데 그게 또 책장에 탁 꼽혀져 있으면요. 그렇게 배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읽어야 이제 문제겠죠. 근데 저도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책 읽고 더 막 읽고 싶다, 더 알고 싶다, 막 이건 더 뭘까? 그래서 막 그런 어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에게도 목사님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왜 목사님 왜 영어 공부하세요? 이 영어로 된 책을 읽고 싶은데 실력이 안 돼서. 그래서 또 토익 책 막 이런 거 사놔요. 근데 또 펼쳐보진 않죠. 그러니까 마음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죠. 막 또 교수님 월요일 날 특히 이제 제일 뜨거울 때가 언제냐면 이 화요일이거든요. 이제 월요일에 교수님 수업 듣고 교수님들이 엄청나게 도전을 많이 해주죠. 예. 교수님들이 엄청나게 도전을 많이 해주면요. 화요일 날에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내가 영어로 책을 읽어야지. 원서의 책을 읽어야지. 그리고 원서의 뜻을 내가 알아야지. 그렇게 해서 막 열망이 올랐다가 또 뭐 도르트 신조 막 설교하고 좀 지나면 목요일쯤 되면 또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면서 또 열망이 또 왔다 갔다 하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하죠. 또 저는 아닌데요. 뭐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어떤 모습이든 간에 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를 갈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렬하게 갈망하라. 그냥 갈망하라고 도르트 신조에서 말하고 있지 않죠.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냥 갈망하세요 정도가 아니라 열렬하게 갈망하라는 거예요. 열렬하게 갈망. 그리고 경외심과 겸손한 태도로 그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우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우리가 유기에서 벗어났지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뛰어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요. 다른 어떠한 것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도 다 적용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저 같은 목회자가 목사된 것도 제가 뛰어나서 목사된 것이 아니죠. 직분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다 어떤 직분자라도 우리가 뛰어나서 대단해서 그 직분을 맡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그 직분을 맡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구원의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작정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고 어떤 경외심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자녀로서의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내가 택함 받았다라고 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삶이 아니라 더욱 겸손한 태도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믿음의 방편을 충분히 사용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초신자나 아니면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자들 또한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저 사람은 유기됐으면 어떡하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유기됐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버림받았으면 어떡하지?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자들, 혹은 믿음에서 좀 멀리 떠나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권해야 합니까?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를 권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도하라는 말, 뭐 총동원 전도주의 이런 개념과는 다릅니다. 예. 이번 한 주만 나와 와서 휴지 받아가. 예. 휴지 받아가면 좋죠. 예.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을 은혜의 방편의 자리로 데리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권하여
은혜의 방편의 자리로 나오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모습이 있으시다면 끊임없이 은혜의 방편을 더욱더 활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다른 자들보다 더 나아서 선택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는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교만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위축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예정 가운데, 선택과 유기를 예정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의 전능하심을 또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것이니 게으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를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유기된 자일 거야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복음으로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자들을 권면하고 그런 자들을 복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선택과 유기의 이 이중 예정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